12월 2일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어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네, 다니엘이 본 그 꿈에서 본 이 네 마리의 짐승에 대한 의미를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악몽이죠. 아주 흉측한 그런 짐승이 나오는 그 꿈을 꾸고 이제 마음에 근심이 되고 번민하는 가운데 이 모든 환상, 꿈의 진상을 이제 해석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네 마리의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나라들,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특별히 이 네 번째 짐승이 특별히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빨은 쇠고 발톱은 노시고 모든 것을 먹고 부서뜨리고 또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리는 아주 그런 무시무시한 그 환상을 본 것이죠. 게다가 그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21절에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지금 이 뿔이 이 네 번째 짐승에서 나타난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싸우는 박해하는 그와 같은 세상 나라, 세상 왕에 대한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자, 근데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핍박받고 공격받고
박해받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원한을 풀어주셨고 결국 성도들이 그 모든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 넷째 짐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또 이 나라에서 나올 왕들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짐승이었다라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죄송합니다. 네 마리의 짐승 가운데 마지막 짐승이었다라는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마지막 때의 나라들, 이 마지막 때의 국가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나름대로 또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거다. 말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대적할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특별히 때와 법을 고칠 것이다. 법을 고쳐서 또는 법을 만들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게 될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네 번째 마지막 짐승, 마지막 때의 국가와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며 성도들을 괴롭힐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환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그러나 결국에는 그의 나라와 권세가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이길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구원하시며 이 모든 나라를 영원히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꿈을 꾸고는. 이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이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이 깨달았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또 염려가 번민이 이 다니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결국은 이 모든 최종적인 결말이 완전한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 아무리 이 네 마리의 짐승이 흉측하고 특별히 마지막 짐승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존재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든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고 모든 나라를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결론을 듣는 순간 이것이 악몽이 아니라 정말 악몽은 악몽이지만 그러나 이 악몽이 말 그대로 꿈에 불과한 그림자에 불과한 그러한 결론을 얻고 깨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해석해주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악몽을 꾸잖아요. 악몽을 꾸다 보면 막 누군가에게 쫓기든지 아니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흉측한 그런 악몽을 우리가 꿀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저는 꿈을 꾸지는 않는 편인데 잘 때 가끔씩 이렇게 악몽을 꾸면요 정말 손에 땀이 쥐어지고요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깨고 나서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악몽을 꾸다가 어느 순간 이게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막 누군가에게 뒤쫓는 상황 가운데 아주 괴한이 우리를 막 공격하는 그런 아주 흉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순간 이게 꿈이라는 사실을 그 꿈 속에서 깨닫는 순간 그 마음에 얻는 위로와 평안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니엘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게 일종의 악몽이거든요. 침상에서 꾼 이 악몽, 이 악몽의 끝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안심을 이 다니엘에게 가져다 주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매우 흉측한 마지막 때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스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접하게 되면 정말 꿈같이 너무나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오늘의 본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흉측하며 또 어쩌면 우리가 당하게 될, 우리 세대가 당하게 될 그런 어려움들을 예언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예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꿈처럼, 그림자처럼 결국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치유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이 땅의 이와 같은 정말 이 소망 없는 현실에 대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말고 현실을 명확하게 이해는 하되, 지금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게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고, 분명히 교회를 괴롭히는데 그거 교회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분명히 지금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성도 핍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주는 마지막 때의 이와 같은 현상들을,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와 같은 묵시록의 계시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앞으로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앞으로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고 때와 법을 고치고 또는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괴롭힐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것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교회 핍박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교회를 핍박하는 법이야? 그게 왜 성도를 괴롭히는 법이야? 이렇게 무분별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현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또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폐쇄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제 앞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교회 예배 금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를 폐쇄시키는 이런 종류의 법들이 지금 발의되려고 하고 있고, 성경에 비치된 성경은 쓰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이런 비치된 찬송가나 성경책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그런 거는 쓰지 못하게 금지를 시켜놓고 사람들의 손에 이제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화폐도 통용을 금지시켜야죠.
왜 굳이 성경에는 무슨 바이러스가, 특별히 성경의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묵시록적인 이 예언의 성취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자칫 우리의 신앙을 빼앗길 수 있거든요. 이들의 핍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들의 핍박 앞에 굴복하여 가라지로 끝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약속을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박해 앞에서 타협하고 포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톡톡히 학습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릴 때 밀과 가라지는 분별이 됩니다. 이 같은 세상 나라들이 열불을 가지고 일어날 때 그때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밀과 가라지로 분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분명한 이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온 나라를 결국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회복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으로까지 뚫고 나가지 못하고 그 약속 중간에 있는 이 흉측한 그림자처럼 서 있는 이 네 마리 짐승 앞에 소가 넘어가 그 앞에 굴복당하고 그 앞에서 신앙을 버릴 그런 어리석음에 처할 위험에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때 두려워해야 할 이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옛날 우리 에버랜드나 이런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왜 귀신의 집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의 집 이런 데 가면 뭐 귀신들이 튀어나오잖아요. 소복 입고. 근데 우리가 그걸 할 때 다 알죠. 그게 그 직원이라는 거. 그 에버랜드의 그 놀이동산의 직원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이거 다 그림자고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통과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림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건 그냥 다 장난치는 거 가짜라는 것도 모르고 다 사라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게 마치 진짜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이 운명을 영원히 결정지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서 그 귀신의 집을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최종적인 마지막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통과해야 할 네 마리의 짐승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네 마리의 짐승들은 치면 쓰러지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치면 부르면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골리앗 보세요. 돌멩이 하나에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다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런 존재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사자의 입을 묶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들이고 불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불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간 자들이 태워지지 우리는 태워지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 나라와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위협과 박해와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도 우리는 그냥 그림자처럼 여겨버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와 약속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손을 꼭 붙잡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탈하지 말고. 그 이탈이 두려운 거지. 그 이탈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국제법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New World Order입니다. 수시로 세미나를 열었고요. 수시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세계 정부, One Government, World Government, 세계 정부, New World Order. 이게 아주 중요한 학술적 주제였어요. 저희 라우스쿨에서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세계 정부라고 하는 거 또는 New World Order라는 거 이거 그냥 음모가 아니에요. 음모로 치부해 버리는 거지.
실제로 추진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학술적 용어예요. 음모론적 용어가 아니에요. 정치학적 용어고 법적 용어들입니다. 이게 New World Order. 이 New World Order를 형성하는 이 세상 나라들의 권력자들, 오늘 여기서 보여지는, 저는 오늘 이 특별히 넷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의 세상 나라와 세상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 성도를 괴롭히고 때와 법을 고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마지막 때의 권력자들, 세상 나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사실은 은밀하지도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New World Order 또는 세계 정부에 대한 묵상을 한번 연계해서 한번 해봤어요. 분명히 이걸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분명히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수시로 하고 있었거든요. 워싱턴에서. 일단은 저는 크게 세 무리로 저는 생각을 해요. 세 무리로.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국가 권력자들, 대통령들, 수상들, 세상에 이런 권력자들이 한편 있고요. 또 하나는 슈퍼리치들, 우리 상상을 초월한 슈퍼리치들, 한 나라를 경제적으로 망하게도 할 수도 있고 흥하게도 할 수도 있는 힘을, 자금의 그 흐름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슈퍼리치들. 그리고 그 슈퍼리치들 안에는 언론, 슈퍼리치들이 다 언론 사주들이니까. 슈퍼리치들의 지금 최근에 나타난 슈퍼리치들의 대부분 물론 그런 펀드 쪽도 있지만 미디어, 테크, 빅테크라고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여러분, 예컨대 아마존에서 어떤 책을 편찬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책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책을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출판시키겠다 그러면 그 책만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을 좌우를 하는 거예요, 빅테크들이. 페이스북 우리 정보 다 갖고 있죠. 구글 우리 정보 다 갖고 있죠. 심지어 여러분 스마트폰 애플이나 이런 거 쓰면 우리 현재 위치까지도 다 파악이 됩니다. 우리를 그냥 다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지만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어떤 정보를 올려도 페이스북의 검열팀에서 입맛에 맞지 않는 거 얼마든지 차단시킬 수 있는 거고,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손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슈퍼리치들. 그러니까 권력이에요, 이게 권력.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권력이에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리들이 있다면 저는 종교 권력자들.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죠. 종교 권력자들이 카톨릭 안에도 있고요. 심지어 개신교라는 허울 안에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통일교라고 하는 이단 같은 종교들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는 종교 권력자들. 이게 다 통합이에요. 통합.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지금 이 다니엘의 이 묵시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았고요. 이거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음모론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닌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일들, 모든 성적 윤리들을 붕괴시키는 일들,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들. 이 사람들이 다 음악, 언론, 교육, 미디어, 홍보, 편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프로테스트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로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로비도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을 다 매수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와 같은 손 안에서, 손 아래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각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 나라가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이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스스로가 이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이 대오를 짜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서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다니엘의 환상을 우리들이 마음에 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각성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대가 보여주는 대로, 이 시대가 말하는 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깨어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를 걸어 나아가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공격 앞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시대를 분별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묵시를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깨어나고 각성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미혹과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끝까지 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특별한 영적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사단의 통치가 종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세상 나라 속에서도 주님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다니엘과 같은 총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와 같은 총독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에스더와 같은 왕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